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저처럼 야 끝났다 그런 기분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만나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그것도 그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또 그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기다리고 계시겠죠. 근데 저희들은요, 한 달간 매일 아침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생겨야 가정에서 순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하면서 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 30일 프로그램의 강의를 오늘 마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마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듣고 배우고 경험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30일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따라 실천하면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3월 6일 안식일부터 토일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계속 내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예수님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잘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함께 일하고 배우고 살아온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고,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신약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자,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이 책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느냐고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시조사에서 이 책을 구입하든지 주변에 있는 재림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책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래도 저래도 구하기가 힘든 분들은 여기에 이번에 우리 교재를 주문하는 이 주문처에 책을 주문을 하면 구속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 10권을 한 세트로 묶어서 모든 사람들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 보급가로 나온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들어있는 책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이렇게 상하권으로 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깊이 보게 되면서 정말 저도 주님 따라 가고 싶어서 시작한 삶이 바로 베델에서 시작된 의료 선교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언제든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이 양이 많으니까요. 이게 모두 87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제 2챕터씩 이제 이렇게 2강의를 보내드리면 한 달이면 8강의를 8장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1년 걸립니다. 거의 1년 걸려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3월 6일부터 이 시대 소망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이번에 15기에서 배운 이 생활을 버리고 다시 하지 마시고, 15기 세미나는 이제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활 동안에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활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하지만 이번에 시대 소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실천할 때에 여기서도 계속 우리의 영과 몸이 함께 회복하는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이 이 속에 다 같이 묻어서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번에 받은 은혜의 연장선으로 이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기, 14기 들어오신 분이 이번에 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보충해서 빛을 받아 가듯이 앞으로 계속 열리는 이 세미나, 우리가 시대소망 끝나면 또 우리 16기, 17기 계속 지금 나갈 때에 이게 참 연장입니다.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또 놓친 것은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되살려서 깨우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활에 실천하면서 내 것으로 경험하고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살 것인가. 이런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음력설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 설이 다가오면 또 이번에 배운 음식도 놓쳐버리고 생각도 그냥 사람 만나면서 다 흐트러져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쉬우니까요. 이번 설에 여러분 손님 만날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건강생활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제 설도 지나고 이럭저럭 이제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신이 이제 집중이 될 때가 되면 이 강의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3월 6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토일 매주 토일 아침 6시부터 나가니까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오늘 들은 김에 여러분 달력에다가 빨갛게 칠을 해 놓으세요. 육자에다가 빨갛게 칠을 해서 여러분들 달력 보면 이날부터 다시 우리가 예수님 공부를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때에 안내 방송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좀 쉬었다가 6일 날 바로 강의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나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건강전도로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 그 손님들까지도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강의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도록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요. 이 시대소망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의료선교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 치료 사역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치료 사역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번에 15기에 계속 배웠지요.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치유를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이번 세미나에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글 중에 그저 한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에 올라온 글입니다. 김자매님, 제 이웃에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집안에서도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 원장님이 쓰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을 읽고 15기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 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물금식 5일, 과일식, 보식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던 무릎과 저리던 팔이 증세가 다 사라지고 팔뚝에 혹처럼 달려있던 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수술해야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동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치료해 주심을 간증하게 하시네요. 또 제 옆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지인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을 전해 주었고 그도 하루속히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요. 이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5기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대상포진 및 평생의 고질병인 피부병을 고침받은 미국의 이땡땡입니다. 저는 이번 15기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건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식사개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동안 저는 음식에 전혀 소질이 없고 관심도 없고 또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번 15기 세미나에 들어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채수와 소금만 넣고 요리를 했는데도 야채마다 그 향과 시원함과 아삭하고 깨끗한 맛이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음식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성령님과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은 이 순수한 건강 식사를 권해드리면 참 따라하기 힘들고 입맛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음의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포기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먹던 것도 다 포기하고 하루 이틀 물을 먹고 금식을 하고 갈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독성이 다 빠져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는 새로운 건강세포들이 재생하고 일어나거든요. 그 새로 생겨난 이 세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입맛이 딱 맞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 하면 그냥 억지로 병 고치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음식이 아니고 이 입맛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음식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입맛하고 이것이 딱 만났을 때 그게 최고의 맛이고 최고의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간증을 보내준 이 자매 글을 보니까 이 입맛이 그렇게 변했네요. 그동안에 따라 했고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까 버릴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이 건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고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이 입맛이 바뀌어서 맛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근 40년 가깝게 이 음식을 지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가르쳐드리는 이 음식을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나면 다 맛있다. 우리 집에는 맛있는 것만 있네. 그 맛있는 게 뭡니까? 채소하고 과일하고. 그냥 매일 먹는 밥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그냥 밭에서 채소를 뜯어다가 그냥 꼭꼭 씹어 먹으면 얼마나 씁쓸하고 향긋한 이 맛이요. 싫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정말 맛있어요. 기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먹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분 좋게 맛있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에 식생활에 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김 자매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번에 30일 요양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에 떠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갖다가 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웃에 이 책과 함께 이 강의를 자꾸 이제 앞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이렇게 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병들어 고통당하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면 여러분의 입으로 못 전하면 이 강의나 책을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자기 혼자만 들어오지 아니하고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이걸 전해서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면서 복음으로 인도해서 거기서부터 좋아지는 이런 간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누구든지 복음 말씀만 받고 순종하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번에 만들어드린 이 책과 강의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날이지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전체를 요약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고 알아도 끝없는 지식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알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하나의 이론적이거나 지식이 아니고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그분을 경험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알미,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할 때 일어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학구력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주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은 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안식일이 뭔지 공부했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 계명, 이 계명 속에는 영원한 복음의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생명적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피조물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 가지는 살아 활동할 수 있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안식일 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과 피조물은 분리되어 생명적 관계가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공격한 율법이 안식일 법이다 이 말이야. 안식일 계명이에요. 자,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지금까지 많이 듣던 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왜? 다시 나무 가지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나무의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죽어가던 나무 가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지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의 생명 안에 다시 연합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에덴에서부터 우리 조상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면 우리 안에서 안식일이 회복된다. 자, 하늘에서 파괴된 안식일을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에 들어간다. 이것이 첫째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얘기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 거듭나고 회복된 그 새 사람은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율법과 일치한 것이 의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 세워주신 그 안식일 사단이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그 안식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최후 말세 종점에 와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그 안식일을 회복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사단이 속여서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을 성수하면서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하는 이 두 부류가 마지막 최후 종말에 가서 딱 분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최후 시대에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안식일을 무너뜨린 그 일을 이 지구에 와서 지구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일요일을 세우면서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을 하나도 없도록 하고 사탄이 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탄의 말을 경배하고 사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과 종교적 힘을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안식일을 창조주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소탕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작업을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며치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죠. 그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난다는 것은 아직 뭔가가 태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게 완전한 소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태울 것이 다 타고 나면 연기는 안 나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태울 때까지 연기가 나올 것이라. 완전한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죄인들은 죄를 가지고 온 장본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주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끝난다. 이걸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셋째 천사가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는가?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큰 우상을 하나 세워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고 하는 이런 법령이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모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다 몇이든지 죽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만 살아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이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무너뜨림으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함으로 그 피조물들을 사탄이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 3분의 1도 거기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우주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는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사탄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전쟁이에요. 이게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결국 인간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주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존재는 천사의 3분의 1하고 그 다음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지금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세우신 그 안식일을 다시 아담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지만 매 안식일마다 에덴 동산 앞에 가서 제단을 세우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쫓겨난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하늘 본향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하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긴 얘기죠. 그런데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누구하고 싸웠지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전쟁터에 싸울 때에 가지는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 하늘에는 사단이 쫓겨 내려왔지만 이 지구에는 사탄과 그에게 합류된 천사 3분의 1이 다 이 지구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 지구를 다스려야 될 권한을 받았지만 아담은 그 권한을 사단에게 빼앗겼고 사단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탄은 언제든지 변장해서 일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속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재정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장악해서 영향을 끼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이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을 받고 창조주를 믿고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런 백성이 하나라도 이 땅에 있으면 사단이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맺히든지 다 죽이겠다. 이런 현장으로 이 세상을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이런 일의 전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과정이 이제 제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계시록 13장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라. 매매도 못하게 해라. 비행기도 못한다. 학교도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창조주를 경배하고 안식일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복음을 전하고 이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무너뜨린 안식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이 마지막 재림운동입니다. 이걸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계시록 14장에 세천사 기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안식일 회복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셋째 천사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는 큰 외침의 기별이 나갈 때에 짐승의 우상이 뭐며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지금 말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 공부 잠깐 했지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 창조주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이건 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 거짓 가르침이 어디서 왔다고요? 원초적으로 하늘에서는 사단으로부터 왔고요. 그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의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황권 단체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우리 신자들 중에는 마지막 때 이 기별을 듣고 구원의 대열에 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보면은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고 가톨릭이나 개신교 안에서 나올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제7일 안식일 자리에 제1일 일요일을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 되는 안식일 계명을 무너뜨린 종교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그거 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그걸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을 하고 난 오늘날 개신교도들도 그 일요일을 지키면서 일요일 성수 운동을 하는데 배교한 기독교 단체가 천주교회하고 줄을 잡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WCC가 하고 있는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자, 보세요. 일요일 그 자체가 우상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일요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날인 예배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닮은 걸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비슷하게 닮은 신앙을 한다고 가르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상은 뭔가, 짐승의 우상은 뭔가 보니까 배교한 기독교 단체,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교리를 세우려고 하는 배도한 기독교 단체라 그러죠. 이게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WCC입니다. 이게. 이들이 가톨릭과 손을 잡아 연합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은 배교한 기독교 단체와 가톨릭과 우상 종교와 손잡은 단체입니다. 우상 종교는 수없이 많습니다. 창조주 외에 다 우상 종교입니다. 여기에 뭐 무슬림, 뭐 힌두교 모든 종교가 여기 다 지금 포함돼서 지금 통합 선언식을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할 것이에요. 지금 이미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거대한 바벨론 성 우상 종교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큰 바벨탑이 하나 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을 보내야 됐죠.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지금 그 때를 향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좀 읽어볼까요?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짐승의 표는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여기 분명하게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 너무 분명하지요. 여러분 여기 일요일 예배 드리는 우리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충격은 받지 마세요. 이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예배일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 안 하십니다. 알려고 안 하거나 알아도 순종 안 한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이번에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순종을 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기별로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1844년 당시부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첫째 둘째가 같이 포함해서 만나서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크게 전파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내려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남게 됩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든지 제7일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믿는 표징인 안식일을 가지고 있든지
마지막 이 지구 역사 끝에는 두 부류가 남게 됩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점점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믿음으로 말미암 의와 안식일 회복.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인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두 계층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조주를 믿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 두 부류의 차이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고, 그 인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가 안식일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살아왔다 이 말이야. 내 안에 내 자아의 신, 세상의 신, 재물의 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우상의 신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누가 다 준 것입니까?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준 것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짐승의 표. 그 짐승은 하나의 상징이라 그랬죠. 사탄의 대리자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그 주체. 어제 우리가 보니까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거기다 놨다 그랬죠.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그 일요일을 따라 지금 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죠. 바로 그 인간이 만든 안식일인 일요일, 이 일요일을 숭배하고 그 신앙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법안권이다 말이에요. 법안권.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법안권을 얘기하고 있다. 교황권.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공부를 좀 더 상세히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재림교회를 찾아가 보세요. 재림교회 찾아가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든지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받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 맨 뒤에 272페이지 보면 재림 준비를 위한 현대 진리,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히 좀 읽으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하는 그 차이는
제7일 안식일을 가지고 있느냐, 제1일 일요일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일요일 교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를 일요일교 개신교회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단은 뭘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걸 믿고 가르치면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야말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안식일 회복운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낼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사람들이 가서 배우면 사단이 자기 백성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듯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듯이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딱 덮어가지고 아무도 그 진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 한국 교단 안에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안식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 천지를 가봐도 이런 말 없어요. 안식일교회야말로 신사적인 교회고 깨끗한 교회고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참 신앙을 가르치고 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참 깨끗한 신자들이다. 이런 평이 나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만 들어오면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안식일 교인이라 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주 이단인데. 그래서 배달에 오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가 이단이라 하던데. 밖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안식교가 이단이라 하던데 저 사람이 전하는 거는 진짜 진리인데 왜 이단이라 하지? 그래서 그거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단이 뭔지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부류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한 의문을 일으키면서 이 집회를 마치게 되지만 이 의문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미나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